참배 예수님, 예,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제2강 원죄의 상처 저8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시작 기도로 성모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지난주 우리가 이 서유기에 대한 간략한 개괄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서유기, 지난주에 우리가 서유기에 대한 그 이야기 중에 저자가 누구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명나라 사람이죠. 그리고 그 서유기의 종교 사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짚어보았습니까? 그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불도, 예, 맞습니다. 유교, 그리고 불교, 도교, 예. 특별히 불교에 대한 이야기, 유교에 대한 이야기, 도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범위도 넓고, 너무 넓지만 그래도 이 서유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특별히 이제 특징적인 이야기로서 그 불교 같으면 윤회 사상을 인과응보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그다음 도교 같으면 아무래도 신선이 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불로장생 사상. 그리고 유교 같으면 이 충과 효, 어떤 이런 부분들, 계급 질서라든지 명분, 예, 그런 부분들, 예,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서유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요 인물 상식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그죠? 손오공. 또 누가 있습니까? 저8개, 예. 사오정, 예, 삼장법사, 예, 맞습니다. 또, 그리고 그 용마라고 말이 한 마리 있죠. 예, 그렇게 주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보통 이 순서를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손오공 아니면 삼장법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8개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서유기 안에 가장 중요한 어떤 테마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우리는 왜 오늘날 다시 서유기를 공부를 하느냐?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이 고전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슈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인간과 관련된 그런 내용, 사라지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마음. 그래서 한 31번 정도에 걸쳐서 마음심자라는 단어가 서유기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저8개가 지니고 있는 이 특징, 사실은 손오공은 조금 인간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간을 좀 초월하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지하로 내려간다든지 용왕을 만나고 구름을 타고 조금 뭐랄까요? 예, 좀 우리 사람과는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와는 조금 도가 높은 그런 어떤 경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8개는 그야말로 이 돼지, 그렇죠? 돼지의 형상을 하고 있고, 예, 우리 사람과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밀접한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인물 중에 저8개를 제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소설은 결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이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저팔계는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우리 개인의 잘못에 대한 무감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령 요즘 막 이렇게 신문지상에 또 뉴스에 나오는 자동차 보복 운전이라든지 뭐 묻지마 폭행, 그리고 가정폭력, 자살 등 우리는 빠짐없이 매일 이러한 어떤 뉴스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과 사고의 빈번함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또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일으키는 출발점,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계속 강조되는데 결국 각 개개인의 어떤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라든지 뭐 부조리한 어떠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첫 출발점은 사람의,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육체, 정서, 의지, 지성적 힘의 원천이 됩니다. 또한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인간 마음은 숨겨져 있지만 모든 삶의 결단은 결국 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은 영적인 기관을 의미하면서 가장 깊은 차원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람이 지닐 수 있는 감정들은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가령 고통, 기쁨, 격정, 번뇌, 용기, 또 날마다 우리가 하는 걱정, 절망, 두려움, 미움, 시기, 분노, 사랑 등등. 이 마음이 우리가 늘 표현하는 대로 얼이 빠져 있기도 하고 또 마음이 냉담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바수어지기도 하고 소망, 욕망, 소원이 자리 잡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고 당신과의 사랑을 누리게 하셨으나 첫 불순종의 비극적인 결과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즉시 원초적 거룩함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이 관련되는 이른바 보편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미 원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원죄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욕 편정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욕, 정확한 표현은 그렇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우리 안에는 생명을 받을 때부터 감염되는 사악한 경향이 있으며 이는 세례를 받아도 여전히 남는데 이 경향을 전통적으로 사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한마디로 하면 죄로 이렇게 기울어지려는 경향들 이야기해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죄에 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우리는 본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간단히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로의 로마서 성경 이야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장 15절 이하 내용인데요. 들어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이는 율법이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 싶은데 또 선이 아닌 다른 쪽으로 행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욕이라는 것,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유혹자가 우리의 약함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저팔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유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가운데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팔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팔계, 앞서 말씀드렸지만 돼지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 중에 가장 좋은 꿈이 무슨 꿈입니까? 맞습니까? 용꿈은요? 예, 어쨌든 돼지 꿈. 예, 돼지 꿈은 누구나, 근데 돼지 꿈 꾸보신 분 계십니까? 예.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길몽이 바로 이 돼지 꿈이죠. 또 우리 왜 굿이라든지 어떤 고사를 지낼 때 이 돼지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참 우리 한국인에 있어서 이 돼지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정말 재물을 상징하면서도 또 역으로 좀 더럽고 뭐랄까요, 이 탐욕스럽고 약간 우둔한 어떤 동물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또 가까운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가면 돼지고기 정말 많습니다. 요리하는 방법도 많고, 중국도 우리 못지않게 이 가축과 제물로 쓰이는 동물의 하나로서 돼지가 가장 즐겨 먹는 육류에 속합니다. 이 돼지 사랑이 선사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신석기 시대 때의 그 앙소 문화 유적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그 서안이라고 있죠. 시안. 반파 유적지와 중국의 신석기 중기 유적의 하나로 장강 중하류에 나타나는 절강성 하모도라는 유적지에서 돼지 뼈가 발굴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한 6,000년 전부터 이미 이 돼지가 인류 사회 안에서 가축으로 길러졌다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되죠. 예, 이렇게 뭐 돼지라는 것이 이 아시아에서 뭐 또 다른 서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어떤 중국 아시아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할까요? 하여튼 예, 돼지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예, 역할을 합니다. 예. 저는 신학교에서 지금 신학생들을 강의하고 있는데 항상 이 돼지고기를 사줘야 됩니다. 예, 돼지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신학생들이. 소고기는 못 사줍니다. 예, 농담이고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이 저팔계, 여기 뒤에 이제 이 칠판에도 나와 있지만 저팔계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저팔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의 변천사, 이름이 자꾸 바뀌어 가요. 본래 이름은 저강렵. 물론 이 저팔계가
지상에 떨어지기 전에 천상에 있었습니다. 그때 직위는 바로 천봉원수였습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강력, 이 한자를 보시면 굳셀 강자이죠. 저는 돼지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돼지의 외모를 갖게 된 또 그 특징을 따서 이름을 저강력으로 하였는데, 돼지 얼굴에 목덜미에 뻣뻣한 돼지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사상에 올라가는 웃는 그런 돼지가 아니라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흑돼지, 그죠? 예. 우리 제주도에 돼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예,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또 그리고 이 관세음 보살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저오능, 한자를 보시면 깨달을 오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 능히 깨달을 수 있다. 이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또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손오공, 또 깨달을 오자죠. 공이라는 것이죠. 불교적 의미에서. 사오정, 청정함을 깨닫는 것이죠. 저오능, 능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8개. 이 8개를 능히 지키면 돼지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짐승 속에 불성이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불교는 윤회를 하죠. 윤회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동물도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육도 윤회, 그렇죠. 그래서 이 저오능이란 말은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인간 세상에서 이제 떨어질 때 암퇴지의 태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봉원수로 하늘에 있다가 죄를 짓게 되어서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암퇴지의 퇴내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돼지가 되는데, 복릉산 운잔동이라는 동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관세음 보살과 해안 행자를 만나서 불문에 입문하게 되어서 이 저오능이라는 법명을 얻게 됩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읽어드리면요. 관세음 보살은 곧 그에게 이마를 만지며 지켜야 할 계율을 내려주는 마정수계를 베풀어주고 돼지인 몸을 따서 성을 저씨라고 하고 법명을 저오능이라고 지어주었다. 이렇게 해서 저오능은 관세음 보살의 가르침에 따라 참된 길로 돌아가 몸과 마음을 정갈리하며 소식을 하고 오훈삼념을 끊은 채 오로지 경전을 가지러 올 사람을 기다리게 되었다. 요렇게 이제 이 이름이 부여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8가지 음식을 금한다는 이 뜻. 그래서 그 접팔계, 우리가 아는 접팔계, 결국 삼장법사가 지어주게 됩니다. 예. 8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불교에서 보통 이 오훈, 뭐 여러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는데, 마늘, 뭐 큰 마늘, 작은 마늘 다 포함해서, 그리고 파라든지 양파라든지 부추라든지 이것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도교에서는 뭐 기러기는 부부의 정을 나타내고 개는 집을, 뱀장어는 충경을 지킨다고 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삼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왜 그럴까에 대한 좀 더 깊은 의미는 좀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겠고요. 이 8개, 8가지를 지켜야 되는, 그럼 8가지가 뭐냐? 첫째, 불살생. 살아있는 것을 죽이면 안 됩니다. 불교적 요소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 안거라고 해서 동안거, 하안거 우리 스님들 사찰에 가면 매년 여름, 겨울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래 이런 어떤 의미는 뭐냐면, 상식적으로 그 인도에는
여름에 우기 때 비가 우리 얼마 전에 한 250mm, 300mm 왔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막 꼼짝 못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700에서 한 900mm 정도가 예, 엄청 쏟아집니다. 홍수 납니다. 홍수.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이 미생물들이 지렁이라든지 그런 벌레들이 막 땅 위로 올라오겠죠. 근데 가다가 밟으면 살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좀 피해 입는 것. 그런 어떤 의미로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하튼 이 불살생, 살생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불투도, 도둑질 하면 안 됩니다. 셋째, 불사음, 아내 외에 여성이나 남편 외에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지 않는 것. 그리고 불망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음주,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요거는 보통 이제 5개로서 제가인들이 지켜야 되는 14일간 금식 기간에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계율이 있습니다. 꽃다발을 쓰거나 향수를 바르거나 노래 부르고 춤추는 놀이를 하거나 그런 곳에 가서 듣고 보지 말라. 또 높고 넓은 침상에 눕지 말라. 때 아니거든 먹지 말라라는 것. 요 8가지가 바로 8계입니다. 삼장법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8가지 계율을 지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작품 속에 이제 이 천봉 원수, 원래 이 저팔계, 저오능의 직책은 하늘의 하늘나라의 천봉 원수였습니다. 그 임무는 그 천봉성의 어떤 그 서쪽 문을 지키면서 수군을 지휘해서 하늘의 강, 천천이라고 하죠. 그 강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왕모가 주최한 파티에 나갔다가 술에 만취,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천계의 법을 어기고 달나라의 선녀, 항아라고 하죠. 선녀를 희롱하게 됩니다. 뭐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달나라도 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중국이 달 이 반대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지금 뉴스에도 나오죠. 이렇게 바라보면 보름달이 뜨면 토끼가 절구통에다가 이 방아를 찢고 있는 그런 장면들 보이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런 어떤 달나라의 이 토끼, 그래서 선녀들이 산다는 그런 어떤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항아를 희롱한 죄로 이제 지상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이제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 넓은 의미에서는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탐식. 사실은 예전에는 강조를 했는데 요즘은 조금 이 뭐랄까요? 세상이 바뀌면서 좀 덜 강조되는 어떤 부분이 칠죄종이라고 하죠. 죄종. 그래서 칠죄종 중에 제일 이 첫 번째가 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만 조금만 나가도 먹거리, 우리 골목, 요즘 뭐 맛집, 요즘은 어떤 특정 어떤 대상들이 아니에요. 우리 대학생들부터 뭐 남녀노소 누구나 이 맛집에 대한, 그 텔레비전을 틀면 항상 음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맛있어요. 음식들이 맛있는 게 굉장히 많이 개발된 것 같아요. 종류도 많고, 그죠? 왜 그러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탐식이란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절제를 하지 못하고 그 탐식에 대한 어떤 욕망, 제어를 못하는 그것이 이제 문제지, 먹는 자체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에너지를 얻어야 되고.
그래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절제를 하지 못하고 도가 지나친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가톨릭 대사전에 넓은 의미의 어떤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음식이나 술에 대한 무질서한 욕구로서 이성의 판단이나 윤리적 자유를 상실하게 하여 인간의 품위를 하락시킨다. 탐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 이 탐식,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원죄의 출발점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교만함인데 그 교만을 일으킨 결정적인 어떤 문제, 먹는 문제입니다. 복습을 해볼까요?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이제 악마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왜? 하느님과 똑같아진다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교만함이죠. 이 출발점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교만의 죄를 범한 그 첫 번째의 출발점이 먹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7조종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또 다른 곳에서 들으셨고 또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복습 삼아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이 저팔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저팔계라는 하나의 형상,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원죄의 상처로서 그러한 어떤 사욕들이 우리 안에 함께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항상 이 이야기를 하면 함께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죠. 40주야를 단식하신 예수님.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공관국 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테오 복음 4장 3절 이야기인데 첫 번째 유혹이 먹는 문제입니다. 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먹는 문제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돌아서면 무엇을 먹을까? 한 끼 해결하고 나면 그 순간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설거지 다 하고 나면 저녁 걱정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식사에 초대되면 좀 많이 먹고 뷔페 식당 가서 좀 저장해 놓으면 참 좋을 텐데 또 소화가 돼서 밥때가 되면 또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무절제하고 지나친 탐식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납니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른 악업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쉬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태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이 수도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요한 카시아누스 담화집 5담화에 8가지 주된 악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탐식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탐식의 현상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수도승은 규칙에 의한 정한 시간 전에 빨리 식사하고픈 충동을 느낀다. 저도 신학교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저도 밥을 얻어먹습니다. 그 말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2시 아니면 12시 30분. 그러면 이 우리의 배꼽 시계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때를 아는지 한 10분 전쯤 되면 그때부터 배가 고픈 충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식사 때가 일정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배는 똑같이 고프지만 어쨌든 같은 시간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이 수도승들, 이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픕니다. 미리 배가 고픈 충동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탐식의 현상으로 해석한 거예요. 둘째, 어떤 음식으로든 배를 꽉꽉 채워 넣는 일을 즐긴다. 한 번씩 요즘은 꼭 그렇진 않지만 저도 신학생 때 이렇게 학교에서 주는 음식 외에 우리가 따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방학 때 말고 학기 중에. 그러면 누군가가 면회를 오죠. 어느 분께서 우리 동기 학사님의 부모님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잘 아는 지인들이 오시면 통닭을 사서 옵니다. 혹은 피자를. 그러면 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통닭 이렇게 적으면 순식간에 말도 하지 않고 다 그쪽으로 휴게실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는 막 먹기 시작하죠. 예.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늘 똑같은 어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좀 특별한 것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먹고 싶은 충동이 들고 또 더 많이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셋째 경우는 수도승은 미식, 즉 잘 요리되고 맛있는 음식을 탐낸다. 수도승은 이 모든 것을 꼭 같이 피하도록 충실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수도승을 크게 다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누구는 면회 오고 누구는 면회를 안 오는데 면회를 오면 면회 온 분과 맛있게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그게 또 먹고 싶어서 유혹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옛날 문헌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승들도 이 어떤 탐식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왕 나온 김에 베네딕토 규칙서를 또 한번 볼게요. 39장의 음식의 분량에 대해서 또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디테일하게 음식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어떤 그 본능적인 어떤 그리고 다른 죄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식사하든지 아니면 점심과 저녁에 2번 식사하든지 간에 하루에 넉넉한 리버라의 빵으로 충분할 것이다. 만일 저녁에 식사한다면 그 빵 가운데서 3분의 1을 단가 신부님이죠. 그 살림을 책임지는 단가에게 보관시켰다가 저녁 식사에 돌려받을 것이다. 만일 노동이 심하였거든 아빠스는 자기 재량과 권한으로 유익하다면 무엇을 더 늘릴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과식을 피하여 수도승이 결코 소화불량에 걸리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왕 나온 김에 우리
4세기부터 15세기 사이에 쓰여진 문서 모음 성경에 의해서 있었다고 하는 동방교회에서 이제 주로 그 전통에 따라서 그 가르침을 위해 쓰여진 필로칼리아라는 또 텍스트가 있습니다. 거기 53 거기 보면 탐식의 반대 개념인 식욕의 제어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하며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나이, 질병 또는 체력 등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의 목표, 교부들은 하나의 목표, 지나치게 먹거나 배부르게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음식을 적게 먹거나 영성수련을 게을리하면 우리의 몸의 기력이 쇠약해지며 반면에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영혼이 나태하고 게을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너무 적게 먹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문제이지만 균형 있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분량을 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그 방편에 맞게 사람의 근기에 맞게 그 방편을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 외에도 잠언 2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질려서 뱉어버리게 된다. 같은 말씀입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 육신의 어떤 음식보다도 영혼의 음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체성사의 제정.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매일 미사를 통해서 이 성체성사, 결국 이 성사는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의 원천이요 절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신앙의 신비에 방관자인 양 참여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경건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라고 전합니다. 결국 우리가 영혼의 어떤 음식, 육신의 음식뿐만 아니라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그 음식에 대한 강조, 그것이 바로 매일 우리가 봉헌하는 미사 성제에 들어있습니다. 성체성사. 그래서 미사의 중요성 또 능동적 참여를 교회 전례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서유계에 나타나는 저팔계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처음에 이제 땅에 떨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 준수한 건강한 청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얌전하고 부지런하며 논과 밭을 갈 때 또 연장도 쓰지 않고 곡식을 거둬들일 때도 칼이나 낫을 쓰지 않고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18회, 서유기 18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고로장의 고태공이 저팔계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고 삼장법사 일행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삼장법사 일행이 지나가다가 저팔계라는 요괴가 고태공의 그 이제 아리따운 딸을 납치를 한 거죠. 결혼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준수한 멋진 청년이었는데 나중에 점점점 요괴로 변화되면서 이제 자기 딸을 감금해서 아무도 그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어떻게 변했는가? 점점 주둥이와 얼굴이 조금씩 변합니다. 시커멓고 뚱뚱한 사내로 변화되어 갑니다.
기다란 주둥이에 큰 귀를 가진 멍텅구리 같이 변했습니다. 머리 뒤통수에는 말갈퀴 같은 털이 나 있고 몸은 놀랄 만큼 거칠어지고 얼굴은 급기야 돼지처럼 변합니다. 밥통은 커서 한 끼에 4-5마리의 밥을 먹어야 합니다. 아침 나절의 간식으로는 구운 떡 100개를 먹어야 성이 찬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서유기 20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저팔계 탐식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팔계는 벌써 한 사발을 다 먹어치웠어요. 그 멍텅구리는 다시 3사발째 먹고 있었어요. 그 멍텅구리는 정말로 밥통이 커서 고개도 안 들고 내리 10그릇 넘게 먹어치우는 것이었어요. 삼장법사와 손오공은 모두 2그릇도 못 먹고 있는데 그 멍텅구리는 쉬지 않고 여전히 먹었어요. 그 멍텅구리는 한꺼번에 그 집 식구의 밥까지 깡그리 먹어치우고 나서야 겨우 배가 반 정도 찼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 탐식 대단하죠? 저팔계의 탐식은 아마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외에도 이 서유기 24회에 이 손오공과 사오정 저팔계가 인삼과를 나누어 먹을 때 저팔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밥통도 크고 입도 커서 동자가 먹는 소리를 들을 때부터 입이 건질건질했던 터라 열매를 보자마자 집어다가 입을 벌리고 아구아구 삼켜버리고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탐식은 결국 이성의 판단 혹은 절제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외에도 47회 통천하에서 길이 막힌 후에 어느 촌락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노인이 삼장법사 일행에게 공양을 준비하게 되고 삼장법사는 젓가락을 들고 이제 불교 경전을 외웁니다. 계제경이라고 해서. 근데 저팔계는 기도하는 중인데도 이를 참지 못하고 흰 쌀밥 한 그릇을 단숨에 입속에 털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저팔계에 주었으나 이번에도 번개처럼 입속에 털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밥 더 가져와. 더 가져오란 말이야. 밥을 더 지으시오. 더 지어요. 탐식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 서유기가 총 100회까지 있거든요. 이쯤 되면 이제 좀 수련을 하고 이 어떤 굉장히 완성을 향해 나아갈 텐데 96회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원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삼장법사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는 이야기인데 저팔계 식욕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국을 올리는 사람, 밥을 퍼주는 사람들이 정말 달을 쫓는 유성처럼 분주히 드나들었어요. 저팔계는 한 입에 한 그릇씩 해치우는데 정말 바람에 조각구름 쓸려가는 듯 했어요. 그래서 삼장법사가 이제 도저히 못 참았습니다. 꽥 소리를 지릅니다. 진심으로 저희들을 머물라고 붙잡았으니 1년이라도 머문들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왜 가시려고만 합니까? 다 차려나온 공양을 안 먹고 딴 데 가서 탁발을 하자고요? 아니 앞길에 어머니 아버지 집이라도 있냐고요? 라고 저팔계가 삼장법사가 자꾸 떠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잡아요. 다 차려놨는데 왜 자꾸 가려고 하느냐. 마음속에는 탐식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장법사가 호통칩니다. 이 멍청한 놈, 먹을 것만 밝히지 중생을 제도하는 일은 점점 나 몰라라 하는구나. 정말 여물통에서 뒹굴며 먹어대고 배때기나 긁어대는 짐승 같은 놈. 굉장히 심한 말을 삼장법사가 합니다. 도저히 못 참았어요. 이렇게 저팔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욕구를 탐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른 악습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음욕, 그리고 나태함. 먼저 이 음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음욕은 가톨릭 대사전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성적 쾌락에 대한 무질서한 욕구로서 합법적인 혼인 외에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무질서이다. 또한 사랑과 생명의 신비를 더럽히고 영적인 사랑의 불감증을 일으키며 참사랑의 능력을 잃게 하는 것이다. 이 음욕은 식욕을 채운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수도승들도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이 유혹을 거슬러 싸웠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령 프락티코스라는 그 에바고리오스 폰티쿠스 그 수도승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음욕의 악령은 육체의 다양한 욕망을 자극하며 고행을 실천하는 사람을 더욱 강하게 공격한다. 그러니까 탐식도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지만 발생학적으로 이 음욕도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우리 그 안토니오 성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악한 악마가 안토니오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 밤마다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안토니오 성인을 유혹을 하죠. 그런데 이분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유혹의 팔을 물리치게 됩니다. 유혹의 불을 껐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지 않고 유혹들을 통과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저팔계를 천상계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리게 했던 것이 바로 음욕입니다. 서유기 19회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서왕모가 반도를 따 모으고 손님을 초청하여 요지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해지는 바람에 이리저리 비틀비틀 주정을 부려댔지. 혹이 부려 광안궁에 뛰어드니 풍류를 아는 선녀 항아가 맞아주었지. 항아를 잡아 끌어 잠자리를 같이 하려 했지. 몇 번을 요구해도 따르지 않고 욕정에 젖은 간담은 하늘 같고 외치는 소리 천둥 같아 하늘 궁궐 흔들려 넘어질 정도로 험악했지. 그때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8개 중에 아까 불사음 들어보셨죠?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팔계는 여러 이 삼장법사와 손오공 사오정과 함께 서천에 취경단으로 가다 보니까 이 공주도 만나게 되고 또 이 관세음 보살이 여성으로 변신을 해서 이들의 이 수행의 공력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때 저팔계는 이런 말을 해요. 그 예쁜 따님들 어머니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 따님께 가셔서 남자를 가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에 우리 스님은 인물은 괜찮지만 사실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못생기긴 했어도 내세울 건 조금 있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는 상의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제 친부모도 아니니 하고 말고는 모두 제게 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어머님, 서로 다툴까 염려되시면 모두 제게 주시지요. 서유기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바보 천지는 근본의 까닭을 알지 못하고 세욕이라는 칼로 몸을 헤쳐 암맘리에 스스로를 망치네. 이와 같이 음욕은 육체의 끝없는 욕망을 낳게 합니다. 이제 나태함. 나태함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뭐 이 정도는 좀 게을러도 되지 않느냐. 유혹이 찾아옵니다.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그 프락티코스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악령 가운데 가장 사악한 놈. 그러니까 나태함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 사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일 사악하다고 표현해요. 나태함은 우리를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버리기도 하고 매 순간 중요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나태함이 이어지면 삶이 무기력해지고 더 나아가 신심생활을 적당히 근성으로 하게 하고 가끔 쓸데없는 변명을 늘어놓게 합니다. 그래서 수도성은 이 오전 10시경 제4시라고 하는데 이때 수도성을 공격해서 오후 2시까지 제8시입니다. 수도성의 영혼을 포위한다. 그는 태양이 더디게 움직이거나 멈추어 버린 것처럼 하루가 50시간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나태함의 공격. 저팔계는 늘 음식을 채우고 나면 잡니다. 저팔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상 밥을 얻으러 다녀요. 그때마다 열심히 안 합니다. 가다가 어느 순간에 잠들어 버립니다. 그릇을 치우고 누각 아래에 대나무 침상을 가져다 깔고 잠을 잤어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배를 채우고 나서 평정산 연화동에 마왕이 있다는 일치공조의 조언을 듣고 손오공은 저팔계에게 이제 순찰을 맡깁니다. 그러자 저팔계는 온갖 불평과 욕을 퍼붓는데 꼭 나더러만 무슨 산을 순찰하라고? 쳇. 요괴가 있다는 걸 알자 꽁무니를 빼고 절반도 못 가서 나더러 요괴를 찾으라니 이런 빌어먹을 어디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한숨 자고 가서 순찰하고 왔다고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면 되지 뭐. 뒤도 볼 것 없이 곧장 그 속으로 쑤시고 들어가 쇠스랑을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벌렁 들어 누웠어요. 라고 서유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삼장법사도 성불을 하고 손오공도 투전성불이 되고 사오정도 금신나안이 되는데 저팔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단사자. 사찰에 가면 왜 이렇게 우리 대웅전 안에 가면 수미단이 있고 거기에 초도 있고 배도 있고 뭐 음식도 있고 하죠. 그거를 담당하는 직책을 맡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음식에 대한 또 어떤 이 나태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팔계는 오히려 중생들을 우리 그 신도들을 만나면서 먹을 것 좀 주면 좀 얻어먹고 뭐 그죠? 그러면서 조금 게으름도 좀 피우고 그렇게 마지막에 결말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 질투에 대한 부분, 사람 사이에 질투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 사이에. 누구나 경험하는 문제고 결국은 이 질투라는 건 남을 비교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저팔계 사실 이 손오공을 굉장히 질투합니다. 우리 질투에 대해서 이 뿌리가 결국은 교만함인데 자신을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며 자신을 놓아버리지 못할 때 이웃을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노가 극에 치닫게 되는데 저팔계 참으로 인간이 가진 많은 악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백호령에서 백골 부인이 여인과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로 변신해서 삼장법사를 잡아먹으려 해요. 그때 요괴가 여인으로 변해서 삼장법사에게 왔을 때 손오공은 투시력으로 요괴인 줄 알고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요괴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차례대로 3번이나 찾아오죠. 그때 손오공이 쫓겨납니다. 저팔계가 잔뜩 불만을 드러내며 이렇게 투덜댑니다. 사부님, 이 여자로 말할 것 같으면 그저 이 동네에 사는 농사꾼의 아내입니다. 밭에다 밥을 가져다 주는 길에 우연히 우리를 만난 것인데 어찌 요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의 몽둥이가 살벌해서 그저 시험삼아 한번 쳐본 것인데도 이렇게 죽어버린 것이지요. 사부님께서 긴 고아줄을 웰까봐 무서워서 형님이 일부러 눈을 가리는 법수를 부려 이런 것들로 변하게 한 것이에요. 사부님의 눈을 현혹하여 사부님께서 주문을 외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외에도 손오공을 질투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손오공은 이 긴 고아줄을 외우면 머리가 쪼이듯 아프죠. 그러면서 여러 요인도 있지만 저팔계의 이 질투에 의해서 뭐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삼장법사를 떠나게 되는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 이제 요괴들이 달라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장법사는 저팔계의 말을 믿고 손오공에게 주문을 외웁니다. 이어지는 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손오공은 삼장법사를 떠나 화가산 수렴동으로 돌아갑니다. 전형적인 저팔계에 질투하는 장면입니다. 이 원죄의 결과, 바로 우리 마음 속 깊이 7가지 죄종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물론 이 7가지는 아닙니다. 더 많죠. 크게 이렇게 특징을 잡으면 그렇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더 넓고 깊습니다. 근데 저팔계 속에 드러나는 이 어떤 원죄의 결과로서 우리 안에 사욕으로서 죄로 기울여지는 경향 속에서 보았을 때 탐식이라든지 어떤 음욕이라든지 나태함, 사실 이런 것들은 육신과 관련된, 육체와 관련된 부분이고 정신과 관련된 부분은 더 깊습니다. 시기, 방금 본 질투, 또 인색함,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누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7가지로 죄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번뇌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무수하게 일어납니다.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원래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모습을 교만함으로 하느님께 거역함으로써 이 균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팔계 참 뭐랄까요,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저팔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기간 동안 혹시나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특별히 이 겨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나태함으로 빠질 수 있는 유혹을 줍니다. 춥고 그러면 나가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가지시고, 나태함도 우리에게 어떤 유혹으로 오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친 기도 영광성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